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자, 교독을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방금 읽으면서 느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뭔가 지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냥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계속 반복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렇게 기억해 주신다는 거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또 하나의 약속을 발견하고 암송하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뭔가 확신이 있어야 보상이 확실해야 십자가를 지죠. 그런데 그 보상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이게 바로 십자가에 대한 보장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건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그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번에 그냥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그 십자가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해주겠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광이 드러나고 또 너의 영광도 드러나게 해주겠다. 자, 이런 보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담대해져 가지고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시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하고 막 초청하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실제로 지실 때 이만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다보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약속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약속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굴복하여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절대로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자, 본문은 그 생생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분이 성경은 경건한 사례집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원리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원리가 이루어진 사례를 보여줘요. 역사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원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시는지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회유하며 풀문벌에 던져놓겠다고 위협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자기들을 건져주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십자가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풀무불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였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셨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들을 봅시다. 느부갓네살은 분노하여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던져놓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자, 왜 분이 가득했죠?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왕이 정말 체면 깎이는 일인데 그렇게 막 엄명을 했지만 그 세 사람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악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세 사람만을 위해서 경배할 기회를 줬잖아요. 그러면 감지덕지 해가지고 그냥 받아들여야 체면이 사는 건데 그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얼마나 친아들 앞에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분노가 극에 달한 거죠. 그래서 이 풀무불에 그냥 던져놓는 거 이걸로 안 되겠다. 7배를 뜨겁게 해라. 뭐 꼭 수치상으로 7배 더 뜨겁게 할 방법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분노했다는 뜻이죠. 어쨌든 평소보다 더 뜨겁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붙들고 간 사람이 타 죽어버렸어. 다니엘이 아니라 세 친구를 붙들고 간 사람이 타 죽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막 뜨겁게 한 다음에 이제 던져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풀무불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종종 풀무불로 묘사합니다. 자, 풀무가 뭐라 그랬죠? 용광로라 그랬잖아요. 쇳물을 녹이는, 그러니까 쇳물이 펄펄 끓는 그런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우리를 어디서 택했다고요?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했다고요. 자, 그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우리도 지금 천국 가려면 어디서 나왔어야 돼요? 큰 환난을 거쳐서만 천국 갈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죠. 오늘날에는 예수 믿으면 환난을 면제해 줍니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환난을 조금 겪어야 한다, 많이 겪어야 한다? 많이 겪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게 용광로와 같다는 거야. 용광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봐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슨 시험? 불시험. 이게 용광로야. 용광로. 그냥 불이 활활 타는 곳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신앙 때문에 혹독한 박해를 겪게 되는 것도, 아니면 욥처럼 삶의 깊은 고난 속에 빠지게 되는 것도 다 불시험입니다.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러한 고난의 풀무를 허락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의 구원이 금을 재련하는 과정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뭐하고 같아요? 금을 재련하는 과정과 같아요. 자, 금을 어떻게 재련하죠? 물론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이 있고 설명이 복잡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금이 섞여 있는 돌이 있잖아요. 금이 섞여 있는 돌 뭐라고 하죠? 금광석이라 하죠. 금광석. 금강석이면 또 다른 뜻이 돼요. 금광석을 녹여야 돼요. 그거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녹이면 불순물들은 다 빠져나가고 순금만 남는 거예요. 구원 과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용광로에서, 고난의 용광로에서,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우리의 죄가 죽어요. 우리의 교만이 깨져요. 우리 육신이 이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일생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어떤 한순간에 끝나고 마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그것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 나는 환난 안 만나고 그냥 어떻게 가볼 수 없을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우리의 구원이 고난의 풀무에서 완성된다니까? 고난의 풀무에서. 그러므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불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시려고 이런 고난의 풀무 가운데 지금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욥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욥이 그렇게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역설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져요. 내 경험상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야,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나 택함 받은 자구나.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게 돼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고난의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함께 하세요. 평상시에도 함께 하시는데 진짜 고난의 때에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놓도록 엄명을 내리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풀무불이 있는 곳까지 가서 그들이 불에 타 죽는 모습을 확인하고자 했어요. 그 풀무가 어디 있을까요? 왕궁 가까이 있을까요? 멀리 있을까요? 그 뭐 금속을 막 녹이고 하는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겠죠. 근데 이놈들을 당장에 풀무불 속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냥 자기를 보면 되는데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가는 거야. 자기가 그 타 죽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자, 그가 풀무불로 위협하면서 어떤 신도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보다 큽니다. 이렇게 그 왕권에 도전했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자신을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어디 한번 너희의 신이 과연 너희를 건져낼 수 있는지 보자 하는 심정으로 이게 두 눈으로 지켜보려고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고 교만이었습니다. 내 손에서 어떤 신이 건져내? 내가 죽이면 죽는 거지, 내가 불로 태워버리면 태워지는 거지, 어떤 신이 나를 건져내? 이렇게 이거를 자기 큰 소리 쳤던 걸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 세 친구는 왕이 보는 앞에서 시뻘건 쇳물이 끓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막 타 죽는 걸 보려고 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지켜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냥 그 펄펄 끓는 샘물 속에 그냥 불타는 속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타버리잖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세 친구가 전혀 몸이 상하지 않은 채 살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결박된 채 던져졌는데 그 결박이 풀려서 자유롭게 불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몇 사람이? 네 사람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넷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누구였을까요? 이분은 바로 성육신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예수님이죠. 구약의 예수님.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누가 해칠 수 있겠어요? 그 뜨거운 불이 그들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면 그 배가 침몰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예수님이 거기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그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예수님이 지금 우주의 왕이 지금 그 배에 타고 계시는데 배가 침몰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다음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지금 내가 타고 있는데,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데 배가 침몰될 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풀무불 안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불이 사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몸이 타지도 않고 옷도 안 탔어. 머리카락은 안 탔어. 그리고 불탄 냄새도 없어. 이야, 여러분 이런 게 다 이게 하나의 어떤 그림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풀무불 가운데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신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환난 중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상황에 주신 말씀일까요? 이제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이야, 그거야말로 풀무불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이런 말씀 정도는 암송하고 있어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붙들었어요, 안 붙들었어요? 그 증거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대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잖아요. 함께 해 주셨잖아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절대로 고난 속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와 더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주님의 임재를 뜨겁게 충만하게 누렸을 때가 언제인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장 감격스럽게 느꼈을 때가 언제인가 보면요, 가장 큰 고난 가운데서였어요. 그 다윗의 그 기가 막힌 그 사랑의 미러들이 다 고난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뭐 피난처이시고 막 그런 표현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온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뜨거운 불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어요? 그냥 안 타 죽었더라. 그러면 되지. 그냥 옷도 안 탔지, 머리도 안 탔지, 그을리지도 않았지. 불탄 냄새. 자,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해요? 복잡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완전하고 세밀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자, 불이 태우긴 태웠어요. 자, 뭘 태웠어요? 결박한 걸 태웠어. 꽁꽁 묶었거든. 그러니까 옷도 안 태우고 뭐 몸도 안 태웠는데 뭐만 태웠어요? 결박한 것만 태워가지고 거기서 오히려 자유로워졌어. 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던 죄가 타버려요. 그 죄의 굴레가 타버려. 육신의 힘이 약화돼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막 묶고 있던 그 두려움의 굴레가 풀려버려요. 고난 가운데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는요, 주님을 만날 기회예요. 기회.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지만 고난의 때야말로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회를 타서 주님께 기도하라 그랬죠. 뭘 타서? 기회를 타서.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아직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워요. 정말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 기대가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죄가 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위로를 누릴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경험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그 막 내 영혼 깊은 데서 막 기도가 막 터져 나와서 주님과 이렇게 일체감을 막 느낄 정도로 그런 기도를 언제 경험해요? 고난 가운데 경험해요. 소위 기도빨이 그때 그때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겁이 많거든. 원래 겁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한편으로는 막 두려운데 한편으로는 기대가 돼요. 좀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야, 이때가 내 기회가 되겠다.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위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28절로 29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야, 이 내용 보면 정말 그 사건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죠. 야,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막 회심한 사람처럼 보여요. 느부갓네살은 세 친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자, 그들이 목숨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명령 거역한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오직 자기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셨다.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자, 너희들이 여호와를 믿는다면서 여호와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냐? 여호와 믿어도 소용없어. 내 손에서 건질 신은 없어. 이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런데 그의 교만이 꺾였어요.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건져내셨음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조서를 내려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 사람이 회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 회심했으면 조서를 어떻게 내려야 돼? 자, 이제 우리나라는 국교를 마루둑을 섬기는 마루둑 신은 이제 던져버리고 진짜 신인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바벨론은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옛날에는 그 왕에 의해서 그 나라 종교가 결정이 됐거든요. 자, 이렇게 조서를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조서를 내렸어요? 두려운 거예요. 재앙이 두려운 거예요. 야, 여호와 신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큰일 나겠다. 나라 망하겠다. 그러니까 그 재앙을 안 당하도록 조서를 내린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여호와 신이 정말 두려운 신이야. 그러니까 여호와 신에 대해서 함부로 막 경솔히 말하거나 함부로 거역하거나 막 모욕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이 나라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조서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진리를 붙드는 선택,
타협하지 않는 양심은 말보다 더 강력한 증언이 됩니다. 처음에는 미웠겠죠. 처음에는 이 왕의 말을 안 듣고, 왕이시여 우리는 왕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 분노하게 만들었잖아요. 미웠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고지고대로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그러면 전도에 더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더 멀리하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면목 세워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구나. 주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구나. 절대로 돈에도 굽히지 않고 세상의 권력에도 굽히지 않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알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은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야, 나 영광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너희들은 가봐,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생명을 열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셨습니다. 30절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의 인생은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세 친구는 죽임을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한 종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더욱 견고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으로 갚아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어요. 예수님은 거짓말 하셨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자, 물론 하나님께서 항상 현세적인 형통으로 보상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거를 균형 있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현세적인 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세적인 복만을 바라는 기복신앙, 현세에서 영광을 구하는 그런 영광의 신학, 이런 걸 막 비판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뭐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처럼 꼭 영적인 것만 주시는, 이렇게 또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 거 다 들어주셨어요. 보니까 우리 이승엽 형제 직장을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다니던 변호사 사무장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얼마나 걱정했어요. 5 식구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직장 들어가려고 했는데 떨어졌잖아요. 근데 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우리 또 진상철 형제 1년 동안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나서 얼마나 걱정했어요. 몸도 약해지고. 그런데 기가 막힌 또 직장을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셨잖아요. 이제 우리 오늘 또 우리 진다은이가 또 합격했죠. 이제 또 우리 효영자매 남았어. 뭐 효영자매는 뭐 아직 일하고 있지만 이제 2월달에 또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구하는 거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왜? 이게 뭐냐?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모형이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 땅에부터 맛보지 않으면 안 돼요. 너무 약해, 우리 믿음이. 이 땅에서부터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또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 주셨잖아요. 지금 그걸 누리고 있죠.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이런 걸 통해 지금 이런 모형을 통해서 봐라, 지금 내가 이 땅에서부터 너희를 이렇게 책임지고 채워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과연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고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받게 되면 얼마나 참 행복하겠냐, 영광스럽겠냐. 그걸 바라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만 이렇게 모형만 붙잡고 늘어지면서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요걸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렇게 후하게 채워주시는 거, 이거 크게 알아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나는 늘 얘기하죠. 나는 화장실만 갔다 나와도 그렇게 감사해요. 화장실 못 볼 때가 있었거든. 진짜 오랫동안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고역일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시원하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갔다 나올 때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나 잠자고 일어나면요, 하나님 이렇게 단잠을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 먹고 나면요, 이야, 이렇게 맛있는 것을 이렇게 맛있게 먹게 해주신 게 그렇게 감사해요.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왜 안 중요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는 이 교회가 지금 이제 11년째 됐는데 이번 달에도 사람이 딱 나가고 나니까 50만 원이가 남았더라고. 그런 상태로 11년 왔어. 달랑달랑. 근데 만약에 교인들이 막 그 IMF가 아니라 코로나 때도 누구 직장 하나 떨어진 사람 없었죠. 만약에 막 그 다른 막 그런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도 많은데 직장 떨어지고 뭐 사업 안 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생활이 안 돼 보세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 보세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약한 존재예요. 부부간에 참 화목하고 좋죠. 지금 뭐 건강하고 뭐 부족한 거 없으니까 좋을 수도 있어. 맨날 막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막 누가 아프고 그냥 그래봐 맨 짜증내고 싸울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는 정말 약한 존재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그냥 풍성하게 이렇게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이런 은혜를 여러분 작게 여기면 안 돼요. 전부 직장도 있죠. 유한은 이제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만 해도 아유 어떻게 가정 먹여 살리나 걱정했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됐어. 쇠밥그릇. 감사하고 있어요? 직장 힘들어 요즘에? 뭐 1시간 반씩 가서? 막 감사하면서 막 감격하면서 막 새벽에 일어나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세적인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게 모형이에요. 모형.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후하신 분인가 자비하신 분인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인가 이걸 깨닫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복을 사모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현세적인 형통으로 항상 갚아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언약을 지켜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삶이 되도록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도 감수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회심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또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장윤호 집사님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장명희 씨가 고관절이 부러졌대요. 노인이 고관절이 부러지는 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활병원에 가서 재활 치료하고 수술했대. 수술했다고 그랬죠.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 재활병원에 가서 한동안 계속 계시면서 회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도 없고 정말 불쌍해요. 우리 장윤호 집사님이 막 또 주일날 밤에 가서 막 밤을 새웠대요.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진다원이가 오늘 합격을 했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시험 본다고 그냥 열어야 되는 게 너무 많았어. 이제 합격했으니까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성찬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후 예배는 집사 장립식이 있습니다. 그 전날에 시험과 면접이 있어요. 자, 이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또 그 푸른교회 재직들이 다 올 거예요. 그래서 권영록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안수는 이제 그 두 목사와 두 장로가 4명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월 2일부터 4일까지 갈보리 목사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0분까지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